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즘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살인 사건들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을 죽인 그 형식에 있어서 그 범죄의 성격이 옛날과 달라 너무도 무섭게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사람이 분노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이 절대로 그 정당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죽인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요리문답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7번에 여섯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무슨 살신유택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럼 계속 죽기만 하고 방어를 안 할 겁니까? 무장 그러면서. 그러면 인류사에 총 들고 사람 죽이고 악인만 남아라 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문화적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의롭게 사람이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사람으로서 사는 사회의 공동체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문화적 사명을 받았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만 가지고 자기 국가를 도외시하고 정치에도 아무 관심이 없고 사회 질서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고 도닦는다고 무슨 그건 아닙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을 다 죽이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아무도 안 말리고 법도 없고 그러면 악인들 온 세상에 충만하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 뜻이. 막을 걸 막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도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면 기도하고 있지 일하지 않는 놈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활동과 문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전혀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전쟁에서도 정당방위로 사람 죽을 수 있고 칼을 들고 오고 무기를 들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방어하다가 그 사람이 도리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방위로서 그냥 서로 맞고 이제 만류를 하다가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혹 하다가는. 당장 내 가족을 내리치는데 가만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참을 수 있고 하는데 이유가 사람을 죽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아닌 전쟁이라든지 정당방위 이런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였다. 이걸 하지 말아라. 68번째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또 타인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자살하지 마라, 자살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 교인이거든. 지옥 갔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자살했지만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자살을 죽었다는, 죽으면 형식만 달랐지 천국은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청 위로가 되는 것 같지요? 엄청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먼저 죽습니다. 더러운 세상 살기가 싫어서. 솔직히 이 세상에서 뭐가 좋아서 살겠어요? 바울이 천당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일이 산적해 있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신 소명을 다 하겠다는 것 뿐이지 개인적인 마음의 욕구를 할까요? 저는 세상 떠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가 우리 몸과 또 타인들의 모든 것들을 잘 보유하고 그리스도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보호하고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기 몸에 해가 되는 그런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고 자기 몸에 해가 되는 그 위험한 그런 뭐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나 다 이것은 위로받을 수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건강 상태와 안보가 필요해요. 뭐 마음대로 방치하고 내 몸을 마음대로 급기야뭐 약을 먹여가지고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수습되도록 한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오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을 보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나와 똑같이 자격이 있었으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그를 미련한 놈이다, 무지한 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적대하고 형제라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우관계가 복음을 적대하고 예수를 적대하고 이럴 때는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양면성이 다 있어요. 영혼 자체를 그냥 멸시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대적하고 이럴 때는요, 그들로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69번째 질문은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그런 결과를 이끄는 모든 일입니다. 그랬어요. 10계명에 있어서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슨 몸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이것은 신에 대한 예의, 신을 누구로 신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을 무엇을 신이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요, 문화 양식이 틀려요. 내가 무엇을 신이라 하는 그 신관 때문에 빚어지는 삶의 패턴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신을, 악한 신을 모셨다 가령 이 신을 모셨다, 이단을 믿는다, 자기가 신을 인식하는 그 신관 따라서 삶의 그 질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정확한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르는 신에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미신이죠. 그래 믿으면 세상 사는 것도 무질서한 거예요. 철학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겨우 본성적으로 돈이나 생각하지. 뭐 인격적으로 뭔 소리 해도요, 뚜껑을 싹 열어서 가슴을 열어서 보면은요, 속에는요 돈 그거밖에 없어요. 명예 내 자존심 그것만 맴돌고 있지. 아무것도 사람이 대단히 배우는 것 같지요. 무식하게 짝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겨우 해봐야 어른까지 배워도 돈 명예 자존심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 없이 사유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 짐승이 뭐죠? 소나 개나 돼지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더 충격이 가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짐승이라 할 때는 소나 개나 돼지다.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종기를 알고 인생의 의의를 좀 더 진지하게 깨닫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이런 정상적인 궤도에 있는 정말 존귀한 인간의 그 본질을 아는 사람과 그냥 세상을 그냥 돈이나 벌고 밥 먹고 산다 할 만하면 자기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돼지다 그 말이에요.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으면 개돼지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야지.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개돼지가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말이 짐승 같다고 그랬지 내용은 개나 돼지나 소다 이거죠.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을 교제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계명에 대해서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어지는 게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게 되면 자살이든지 남이든지 기회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잖아요. 누가 대신합니까? 가톨릭에서 뭐 연옥수를 가지고 남이 또 뭐 위를 쌓아주고 그거 안 되잖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일단 죽이거나 죽으면 대화를 할 수 있나, 고칠 수가 있나, 갚을 수가 있나, 물어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전쟁이나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정당방위나 이런 거 아니다면은 살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과실치사라는 게 있어요. 계획된 치사가 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보완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그렇죠. 아기를 얻고 우물에서 물을 떠다 아기가 포대기에서 빠져가지고 죽었다. 이런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과실이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조심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회는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죠. 이것을 책임을 묻죠. 사람을 상해 치사되면 조심해야 되는 조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적용을 이제 받아서 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주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죽였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과 방법 이전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겼다 이거죠. 적군에 대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지만 정당 방위로서 전쟁을 치를 때 강력한 살인 마음이야. 죽여야 되는 마음을 먼저 가질 것 아닙니까? 군인이. 적을 치러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 아니고 사회 공동체에서 그냥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권 문제라든지 무슨 자기 존심 문제라든지 이런 삶의 여러 양식의 문화 속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죽이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미움이 곧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움은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근거도 없이 사람을 나 저런 사람은 싫더라. 그거 고쳐야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저 사람 싫더라. 사람 배나면요 사랑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해요. 근데 사람이 밉다. 싫다. 나는 저런 스타일이 싫다. 반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 이거는 책임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이제 호불호가 있긴 해요. 그러나 다른 물질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음식 문제는 자기 개성대로 먹고 취향대로 하겠지만 사람만은 취급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무조건 싫다. 이건 정말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안 맞고 사람은 일단 미워할 대상이라 받으면 모두가 다 동정받아야 되고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대상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생각할 때에 미움의 대상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차라리 교육의 대상이다. 꾸짖고 사람을 갖다 고쳐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정도는 되는데 단순히 미워할 대상이다. 이건 근데도 특별히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목사직을 써보면 대간절 꼴이 배기 싫은 사람도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목회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도대체 그 불신자라도 그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오는
그런 경우에 교인이 있어요. 목사가 참을 수 있어야죠. 끝까지 참으면 그게 화가 됩니다.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아주 미워하게 되고 이러면 나중에 그 문제를 발생하는데 본인도 위험하지만 계속 참고 있으면 짓궂게 노는 놈이 벌을 받아요. 위험합니다. 계속 미워도 봐준다. 그걸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형벌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기 전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성도가 혹은 목사가 참아줄 때 정신 차려야지. 우리 사람의 근성이요. 잘 봐주려고 하면 사람을 그냥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나쁜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면 한 번은 걸립니다. 된 놈한테 걸리면은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쾌대하면 더 잘하려고 하고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긍휼의 대상과 협조의 대상으로 봐야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놈은 사람을 이미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죽고 내 살자 아닙니까? 너 죽이고 내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얼마나 나쁜 놈이요. 일단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씀에 대한 주석입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될 이야기예요. 뭐 잘못해서도 그냥 교육해야 할 대상, 꾸짖어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대상, 교육의 대상일지라도 그 영혼 자체를 아예 저주를 하고 밉다. 이건 곤란한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유 없이 작은 이유들로 형제를 미워하고 삐뚤어지고 교회 안에도요. 불신자가 그러더라도 교회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불신자보다 더 못돼 먹은 인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요. 처음에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다가 안 되면 나는 내 훈련 정도에 따라서도 있지만은 어느 한계가 와요. 그때는 성경에는 7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출교시키란다. 예배당 가까이 온다. 나가라. 문 밖에서 막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왜? 그 교회를 욕하게 돼 있거든. 이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대상하고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거 아닌다면은 사람의 영혼을 미워하고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목숨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목숨을 없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남의 육체나 나 자신이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건드리거나 생명을 조작해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무슨 과학자들이 많이 또 의사들이 또 생각을 하는데 생명 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느 정도지 과학기술, 의술도 생명을 놓고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지만은 특별히 생명 문제는 사람이 함부로 건드린 거 아닙니다. 자살은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버려. 자기가 알아서 처리했는데 그 이상 어떻게 알아요? 그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지만은 더러운 세상이라서 솔직히 내가 먼저 죽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증거를 누가 잘 해주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참아야 돼요. 이런 말 하면 못하지만 억지로라도 참아야 된다니까. 범사에 우리 세상 살이가 억지로라도 바른 길이 눈에 보이면 참아야 돼요. 그거는 진실치 않지 않느냐. 죽고 자빠지는 것이 진실이 아니냐. 그렇다고 다 죽을 겁니까? 어른이 되는 게 뭐예요? 감성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잖아요. 사회 질서와 어른다움이 뭡니까? 인내가 더 필요해요. 요즘 이혼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뭔가 공통된 게 성격이 안 맞았어. 입에서 욕 나오려고 합니다. 성격 맞아서 사는 놈이 어디 있어요? 성격을 조화를 해서 조금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성격도 있고 또 고쳐야 할 성분도 있겠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놓고 수신제가라고 했는데 나서서 사회에서 떠들고 국회의원이든지 탤런트든지 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이해는 하죠.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 취급해서 옆에 두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웃에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 이기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남에게 뭘 잘하겠다고요. 나서서 공인이 되고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생명을 갖다부터 할 수 있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관계에서 부모 다음에 공경 다음에 중차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6번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고 그럴 권리가 없어요. 원래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해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육체를 죽이고 있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동기 유발을 보면은 미움부터 먼저 온 거죠. 못 참은 거죠. 그거지 정당성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정당성이 있느냐? 전쟁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되니 우리 속에서 미움을 항상 제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신불신간에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회에 희망을 걸고 영혼들이 잘 되도록 구원받도록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일 나쁜 거는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협력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그중만 바깥만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볼 일이에요. 자기 자신도 말이죠. 빚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도저히 자존심 못 이겨서 죽어버려요. 교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살아서 매를 맞더라도 살아서 갚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막무가내 자기 자존심만 중요합니까? 죽고 나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은요? 그 큰 죄를 어떻게? 이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이 계명에 대해서 중대성을 알고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남에게도 죽음에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내 사역을 위해서 남이 해를 받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의 사람 일생활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조심해서 당하지도 말고 그렇게 악하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